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에서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영화부부터 8월 15일 주간 청년의 수련회까지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학생의, 청년의 우리 교회 교육기관이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도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했지만 가정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또 수련회 기간 속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학원 보내는 거,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휴가 일정 재조정하셔서 또 꼭 교회에서 준비한 이 일들에 동참해서 또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문명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그리고 매스컴의 홍수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속에서 외로워지고 또 대화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면 예전과 달리 굉장히 조용해요. 뛰놀아야 될, 또 시끄럽게 떠들어야 될 아이들이 그 식당의 탁자에서 아주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한가 가만히 가서 보면 하나같이 다 스마트폰에 올인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게임을 보든지 여러 가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겠죠. 결국 어려서부터 이 손바닥 안에 모든 놀이가 다 들어있고 또 모든 정보들이 들어있기에 사실은 이웃과의 단절의 벽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퇴근하면서 이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가면서 보면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아는 척 하고 싶고 또 칭찬하고 싶은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못해요. 괜히 말 걸었다가 오해받을까 봐 속으로 참 귀한 아이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놀이터를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에 적응하며 또 여러 가지 기능의 익힘 속에 또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도덕과 윤리의 교육은, 기능의 교육은 바른 가치관과 진리를 갖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의 이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육, 전도,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해요. 즉 교육, 그리고 전도, 그리고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주님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신앙인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의 나라를, 또 그 생명의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보다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향해 섬김과 돌봄의 삶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새 사역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 태어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 모두도 이 3가지 사역의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제 여름 성경을 앞두는 교회 교육기관을 위해서 특별히 이 교육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하기를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지만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키면 교육은 교회를 만들 수 없지만 교육에 소홀히 한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대사회적인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소중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희망 없는 한 학생을 사랑과 돌봄으로 위대한 인물로 만든 교사가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도시에 15살의 윌리엄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난폭해서 문제아로 찍혔고요. 학교 당국에 골칫거리고 부모도 사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윌리엄 때문에 노심초사 걱정하고 불안해온 그때에 그 학교에 새로 정근해온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윌리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학생을 한번 담당해 보겠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사인 그는 윌리엄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 그리고 그를 충분히 이해하며 관심과 인내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합니다. 그에게 참된 자존심과 사명과 꿈을 심어줍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외면했던 윌리엄이 지극정성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대하는 선생님의 그 사랑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희망의 씨앗이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윌리엄은 나쁜 습관을 고칩니다. 사랑으로 지도해 준 자기를 믿고 또 자기를 교육한 선생님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선생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법률 공부를 합니다. 결국 그는 미국 대법원의 판사가 되고요. 또한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국무장관이 되어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몹쓸 인간으로 포기하고 구제불능이라고 외면했던 이 윌리엄에게 기독 신앙을 가진 교사의 따뜻한 사랑과 인내는 한 소년을 나라를 위해 일하는 큰 일꾼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교육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획함에 있어서 이 훈련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제 나태해지기 쉬운 이 하절기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또 무장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후반기를 또 남은 생애를 우리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름 행사에 우리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은 말씀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 깊이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귀한 사역자로 사용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제자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말씀 훈련이 중요한가? 그것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가장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어떠한 학문과 성현들도 사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인으로 그 결과가 사망, 저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중생 거듭 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는다. 그것은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는 육신의 이 출생 하나만 경험하면 두 번 죽습니다. 즉 육과 영이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난 사람, 어머니 배에서 육신으로 태어나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육신 한 번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성경이, 오직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황금 같은 생명의 말씀은 그 어떠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훈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주전 1600년경에 기록했고요. 그리고 주 100년에 마지막 신약 성경의 끝책인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가운데 기록했어요. 그 1600~700년 동안 성경 저자가 40명이에요.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릅니다. 농부도 있었고요, 목자도 있었고요, 또 임금도 있었고요. 다양한 그러한 저자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썼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 흐르는 정신과 사상과 그리고 교리는 일맥상통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연결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 수많은 저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록하면서 변함없이 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유익을 주죠. 먼저는 교훈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교훈에 해당되는 헬러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지적 활동을 말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는 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분야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 무지한 우리들이 깨우침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더 성경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책망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책망에 해당되는 이 법률 용어는 유죄 판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경을 통해서 잘못을 더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꾸지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크게 잘못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나는 잘 살아왔어, 이런 착각 속에 빠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불의한 일인지, 어떠한 것이 선이며 의인지 바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르게 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추를 바로 세운다, 추를 내려뜨린다. 요즘에는 컴퓨터나 여러 가지 기계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다림줄, 그러니까 쇳덩어리를 밑에 실로 묶어서 위에서 쭉 내려뜨리면 일직선이 돼서 거기에다 벽돌을 맞추면 집이, 건축물이 삐뚤어지지 않냐고 세워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이 옳은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바로 표준을 세울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 삼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 오늘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 온전한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단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 사회에 잘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은 그러한 윤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한 것 위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과 수련을 통해서 각 교회 교육기관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 훈련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성 훈련이에요. 훈련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교육의 여러 가지 최고의 목표는 무죄한 사람을 깨우치고 또 도덕적으로 불의한 사람을 좀 더 윤리적으로 깨우치는 변화의 그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많은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또한 삶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그러한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의 영혼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에 바로 말씀을 통한 영성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우리 담임하던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저에게 붙여진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 부모님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아니라 왜 도마일까? 마음이 좀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얘야, 준기야, 우리 반에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너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잖아. 그러니까 좀 더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서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나중에 변화돼서 인도의 선교사로 인도의 복음화의 귀한 일꾼이 되었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성경은 영의 양식이고요. 그리고 생수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약입니다. 약을 먹어서 내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벗어나는 능력. 양식을 통해서 굶어서 기진맥진했는데 기력이 다시 생기는 그러한 환경. 또한 목이 말라 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수를 통해서 그 가람을 면하는 놀라운 능력.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영성 훈련의 기회로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 훈련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이에요. 성경학교에서의 훈련의 범위는 매우 방대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훈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또 더 나아가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처럼 체계화된 교육 속에서 성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꼭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의 교육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를 그 교회 안에서 행하다가 이제 외부로 나가는 그러한 수련회를 경험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초등학교까지는 교회 내에서 2박 3일, 3박 4일 지지고 볶고 또 아주 좁은 공간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집을 떠나서 일주일 집을 떠난 그런 상태의 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물놀이도 하고 또 등반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한 게임도 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이 되어서 저희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내일 우리가 집으로 갈 텐데 오늘 이 밤은 마지막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원 칠보산 기도원의 이 동굴에 한 명씩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든지 기도하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바깥에서 문을 잠갔어요. 자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 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것은 내가 과연 앞으로 뭐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가 되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수련의 마지막 날 그 밤 동굴 속에 갇혀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일탈됨이 없이 그냥 정로로 신앙의 길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사명이 지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이 사명, 이 깨달음이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최고의 학부와 좋은 가문과 혈통 속에 성장했지만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헌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사명의식이에요. 어영부영 살라고 하나님이 이 소중한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엔조이하라고 우리의 젊음 주신 것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적어도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름다운 기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나태해지기 쉬운 여름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무슨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어떠한 것이 나의 남은 생애를 낭비하지 않냐고 지혜롭게 사는 길인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름 수련회와 또 행사를 준비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 일에 우리 모든 가정이 협력해서 말씀과 영성과 사명의 훈련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교회 교육기관과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어짐을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출산 여러 가지 또한 지상적인 성공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갈팡질팡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인적인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세상 곳에 너무나 많은 신경들을 빼앗기고 있는 이때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교육기관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과 영성과 사명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